신명기 1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든지 우상에 대한 거는 가만 안 뒀죠. 그리고 또 뭐 복술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왕들을 세울 때도 너네가 그 왕을 결국에는 선택해서 세우고 싶어 할 건데, 그러면은 세우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옆에 등사하고 두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웃 사랑의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가족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살인자예요. 그래서 이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하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이 된 거는 가인이 죄 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벨을 죽여요. 그래도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를 못 죽이게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표를 줘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고 하면서 그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는, 살인자를 살려두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인간이 악하니까 막 하나님한테 보호받고 내가 살인 저질러도 된다 그런 식으로 사니까 라멕 때 그랬죠. 라멕 때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내가 조금 다쳤다고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그래서 그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과 같은 그런 법을 줘요. 그래서 피에는 피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하면은 그는 죽는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은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의도였죠. 너무 악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이 생명 같은 그런 법이 나온 거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곳을 얻고 그 성읍과 가옥에 거하게 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로 위해서 구별하라 그러면서 이 성읍 3개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읍 3개, 여기 구절을 보면은 이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총 6성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렇게 그 도피성 3개가 세워지고, 서쪽에도 도피성 3개, 동쪽에도 도피성 3개가 세워져서 자기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여기 루벤 쪽에 그 끝에 쪽에 여기 도피성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이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피성이 뭐냐면은 그 레위인들이 여러 성읍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도피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들어오면은 레위인들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옥같이 생기거나 뭐 그런 뭐 요새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성읍 중에 하나를 그냥 이거는 도피성으로 쓰자 그러면서 했던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로 도망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길 원하는데 왜 그 도망을 가야 되느냐?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죽이면 생명이니까 무죄하거든요. 내가 그를 이제 복수를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근데 만약에 일부러 죽였거나 계획살인을 했거나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끌어대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혐언이 없는데 부지 중에 죽인 일이면, 혐언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모르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술 먹고 사람 죽였다. 나 몰랐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게 아예 딱 정해줘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갔는데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서 벌목할 때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쳐 죽이면은 그러면은 도망가서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모르고 죽인 거고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네가 진짜로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하고 재판을 받게 돼 있고 당연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지 중에 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복수자의 마음이 그 뜨거워져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은 그가 따라가서 미쳐서 도착을 해서 만나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그 새 성읍을 만들어서 구별해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해라. 그렇게 된 거죠. 레위인들이 성읍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중에 이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서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에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너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를 도와주는 거, 보호하는 거, 어떻게 도망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안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다 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너의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거든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 말할 줄 안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말한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 말했으니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호와를 그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말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네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이면서 또 하나님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이웃을 너를 칭찬하는 자를 칭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무제한 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은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피 흘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20장에서도 갑자기 살인 당한 자에 대한 그 피 흘림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올 건데 이 피 흘린 것이 그냥 넘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이런 살인자의 피라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의 죽은 거에 대한 그 피값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는 안 넘어가죠.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가치 있게 보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게 해서 죽이면은 한 성읍에 도피하거든. 그러면은 복수자에게로 넘겨라. 국률이 보지 말아라.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계획살인이 확정이 되면은 내놔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면은 생명인은 생명으로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들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여요. 왜냐하면 무지한 피가 흘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 암논 죽였을 때 압살롬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을 피해서 반란이 일으키기 전에. 그때 계속 안 오니까 요압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를 시켜가지고 말을 주고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내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들이 죽었는데 다른 아들도 생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자는 살려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한마디만 더 하게 하소서. 왕은 그러면 왜 압살롬 그렇게 합니까? 암논 죽은 건 죽은 거고 압살롬은 살려야죠. 그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말한 거지 하면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비슷한 경우인데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그 축복을 뺏어갔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나의 아버지가 죽을 날이 거의 다 됐으니 내가 아버지 죽으면 내가 걔를 죽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찌 둘을 하루에 이르리오 그러거든요. 둘을 하루에 이르리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에서가 야곱 죽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둘이 아니면은 야곱을 죽였기 때문에 에서도 죽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에서가 자기의 복수당해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왜 가능하냐면은 이에는 생명의 생명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죽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에서가 야곱을 열받아서 죽이면은 에서도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죽이니까.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창세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고 너도 에서에게 죽는 거, 그 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이거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신명기인데 여호수아도 아닌데 근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땅 줄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얻은 것도 아닌데. 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물을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에서 이게 보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체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도.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럼 내가 증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얘기하면은 내 말이 거짓이지만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이 둘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당했고 내가 그걸 받고 내가 경험했다. 그럼 증인이죠. 그래서 이 증인은 꼭 이렇게 두 명이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한 명만 더 필요해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위증자가 있어서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은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그 사실을 알아봐서 그 증인이 위증이다. 그 형제는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러면은 그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은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이후로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에 긍휼히 보지 말아라. 생명의 생명, 눈은 눈, 이에는이 손은 손, 발론이라 하면서 이런 법이 정해집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은 굉장히 저주시거든요. 다윗이 정말 분노를 해가지고 지은 시인데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나에게 무고히 말한다. 그러면서 이 위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가죠. 위증자는 뭐 그냥 위증했네, 거짓말했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만한 뭐 사정이 있었으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위증은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라서 그런지 위증에 대해서는 다윗의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다른 사람이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은 빌어먹고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되고 그의 아내도 과부로서 지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저주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노래한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증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넘어가요. 그게 이 말로써 사람을 확증시켜서 이제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시편 잠깐 볼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그 무서운 백구편도 백구편이지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다윗의 시인데, 이게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거짓된 혀를 대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니까, 무고죄예요. 이게 다 그거거든요.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이 나를 오히려 대적하니 내가 기도할 뿐이다. 왜 기도하냐면은 이 무고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도움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고리대공업자가 저희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유리구걸하고 황폐한 집에서 떠나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그 직분은 타인이 받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도 변해서 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똑같이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걸 쓴 거고, 마치 110편에서는 나를 무지하게 거짓말로 나를 넘어뜨린 대적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죄로 갚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를 주십시오.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저주하고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고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하면서 이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발등상으로 이제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위증자에 대한 것을 복수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고소 내용이 왜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였는데, 유대인의 왕은 죄목이 아니었어요. 네, 성전 모독죄 맞아요. 성전을 모독하였나이다랑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율법을 폐하였나이다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나이다. 그거는 빌라도가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서 그랬더니 나는 나의 할 것을 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거는 죄목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왕이 그 십자가 이 얘기 나온 김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한번 일으켜요. 그래서 내 아들을 좌편에 내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좌편에 내 나라가 올 때, 내 나라가 임할 때 내 좌편에 내 오른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정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첫 순교자고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그거를 동의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지 말고 복음서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었던 건 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의 편말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이 딱 되셨는데 그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있던, 매달려 있었지만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던 자가 누구냐면은 도둑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리라 그러는데, 진짜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벌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초강대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든지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거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여라. 너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구원해 주겠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도 못 갖게 하시고 뭐 병거도 못 갖게 하시고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런데 사람도 세지 마라.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으면 군대 조직이 어렵거든요. 이 어느 군만큼 어디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러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뭐 이슬람교도들처럼 너가 죽는 거 하나님한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죠. 알라가 너네한테 다 해준다. 그러니까 너네 죽도록 싸워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군대 면제자들을 얘기해줘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병력이 딸리고 그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나거든 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군대 면제 사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사들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새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새 집에 대한 집들이를 행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집의 행사 집에서의 파티를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만약에 전쟁 중에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얻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건 좀 너무한 거죠. 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면 포도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포도원만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직종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할까 하노라.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마. 오지 마. 그런 거죠.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네가 말을 갖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거는 너무 많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창 가져봐요. 근데 그거 갖다 전쟁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다 뺏겨요. 어차피 뭐 무기를 많이 두는 것도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전쟁을 겪어본 세대에게 전쟁은 뭐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무기를 몇 억짜리 몇 조짜리 사는 거 아닙니까? 무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300명 갔다가도 이기고 막 그런 겁니다. 네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 그 성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거는 그 성읍을 치러 갈 때 평안을 선언하라는 거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도 호흡 있는 자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네가 진멸해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면서 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데 왜냐하면 신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로 하나님을 범죄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우상을 너네한테 우상 섬기는 거 가르치게 할 거니까 그들은 죽여라 그러는데 위에서 나오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거는 멀리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나라들 이거를 인해서 여호수아 때 기본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나이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속아서 맺었고 여호수아서 9장에서요. 그래서 기본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게 됐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짜증 나가지고 네 때문에 이렇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속았어요. 여호수아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기본 사람들 얘기했는데 안 통하니까 여호수아한테 갔더니 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네 때문에 못 죽인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넌 그 기본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네 말대로 종이 되라. 그래서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가 되는데 근데 기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 주변국들이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요. 기브온을.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우리 지금 평화조약 맺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싸우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 다시 길갈로 왔어요. 여리고 칠 때도 길갈에서 할례 받았고, 여리고 친 다음에 다시 길갈로 오고, 아이로 친 다음에 길갈로 오고 그랬었는데, 또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싸우는데 연합이 돼서 싸우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는데, 이기든 지든 해가 져버리면은 다시 또 길갈로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밤새 가야 되지, 또 밤새 와야 되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머물러라. 그래서 달아 너도 머물러라 그러면서 그 노래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여호와의 언약궤라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길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고 나서 싸우고 나서 이제 한 번에 멸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전쟁 중에 뭐 횃불 들고 있을 그럴 것도 없고, 뭐 예전에 뭐 그렇게 뭐 석유를 막 그렇게 갖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횃불이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횃불이 사용된 거는 있어요. 횃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횃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횃불을 쓰기에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그 군대 전략상 그래요. 군대 전략상 밤에는 자기 진으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군대 싸움에 아주 그 이골이 난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모세는 손 들고 있었고 옆에 아론과 훌이 손 들고 이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서 진짜로 싸움을 했던 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지휘를 해가지고 진짜 전쟁을 붙고 있던 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자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해가 지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를 알 수밖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앞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도 모르고 해가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지지 말고 달도 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빛이 필요하니까. 야살의 책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게 다른 책에도 기록이 될 만큼, 물론 야살의 책 자체는 분실이 됐습니다. 없는데, 근데 다른 책에도 기록이 될 만큼 그게 대단한 사건이었고, 그때 해가 지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에서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여기서는 해가 안 지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해가 안 떠야 되죠. 그래서 뭐 멕시코 쪽인가 그쪽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거기서는 신화가 있어요. 그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에 그 무슨 신화가 있냐면은 태양이 뜨는 것을 무슨 밤의 신인가 그게 막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이 하루가 더 간 거고 여기서는 해가 하루가 더 간 거죠.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그 히스기야 때 해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벨론 제국에서 와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 하면서 물어보러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이 와요.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 왕궁과 뭐 그 무기고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 뭔 짓 한 거냐? 너 그거 왜 다 보여주냐? 그거 다 뺏길 거다. 보여준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일이 없고 당신 다음에 일어날 거다. 아니 뭐 나 때는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온 걸 보면은 분명히 그 히스기야 때도 뭔가 해가 뭔가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여러 군데서 보였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병력이 많다, 무기가 많다. 그걸 자랑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네 그거 자랑해? 그럼 그걸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그 물질을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먹을 거 필요한 거 알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줬는데 그 먹을 것만 바라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 먼저 저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 그 다음에 배에서 계속해서 풍랑으로 괴로워하게 하고 9시간 가까이 괴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기도하다가
해가 뜰 때쯤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배로.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또 바로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시거든요. 지나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지나가요, 옆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 좀 봅시다. 그래요.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멸하겠다 막 그러고 나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때 3,000명 죽고 그런 상황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나 어렵다. 그래서 좀 하나님 나한테 좀 나타나 달라. 그러니까 네가 날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가리고 지나갈 때 내가 손을 띄면 네가 나의 등을 보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 스스로가 반포하여 가로되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자비한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등장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위에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니네가 나를 못 믿고 있나 본데 내가 너네한테 그런 음식이나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네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줄 자인데 너네가 나를 몰라보냐? 그러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는 거고 아니 나다. 나다라는 것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 그 나다라는 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한번 70명에 대해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헬라어랑 신약의 헬라어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랑 같은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거랑 신약의 용어랑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다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랑 신명기 19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좀